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시편 29편은 다윗의 시로 불리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모든 시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특별히 시편 29편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다윗은 권능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라 말합니다. 이것이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권능 있는 자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세계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다른 신들이 하나님을 모시면서 주위에 둘러서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신들을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며 섬기는 존재로 이해한 것입니다. 권능 있는 자들이란 바로 이 신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비교를 통해 가장 돋보이게 되는 분은 단연 하나님이시겠죠.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자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냥 영광이 아닙니다. 어떤 영광이어야 합니까? 합당한 영광입니다.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 긴장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신다고 해서 형식까지 태도마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기 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준비가 되었는지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정욕과 탐욕에 찌들어 있는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소란하고 어지러운 마음은 고요하고 차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릴 고백과 하나님이 주실 말씀에 대한 기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는 예배당에 나와 1시간 그냥 앉아 있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애씀과 헌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속을 위해서 회막 앞에 바쳐진 제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과 같은 치열함과 또 절실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예배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장 정상적이고 완전한 수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권능 있는 자들만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 우리 또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과 능력을 돌리고 돌려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4절 여호와의 소리가, 5절, 7절, 8절, 9절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새 번역 성서는 주님의 목소리라고 번역했는데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가장 큰 능력은 그분의 목소리에 있습니다. 3절입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주님의 목소리가 물 위로 울려 퍼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는 큰 물을 치신다. 이 시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에게 말 걸어오시는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으십니까? 여호와의 소리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사건이 있습니다. 창조 기사입니다. 세상이 창조되어지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창세기 기자가 말합니다. 이런 땅 위에 피조 세계가 창조되어지고 질서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때 창조의 수단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궁창과 궁창이 나눕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땅과 바다의 경계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땅에 메아리 치자 하나님의 목소리가 닿는 곳마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시작됩니다. 오늘의 본문 4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다윗도 이 여호와의 소리의 능력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소리의 능력이 어떻다 말합니까? 백향목을 꺾어 부수고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고 화염을 가르시고 광야를 진동시킨다 말합니다. 이 표현들은 말 그대로 상징인데요. 당시 강함과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들을 여호와의 소리가 부수고 가르며 진동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메아리 치니 여호와의 목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니 세상이 강하다 말하는 것들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은 모두 다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온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모든 것들은 반응하고 응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센 바람과 거친 파도도 잔잔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지 3일이나 지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우리에게도 능력입니다. 나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었던 나보다 더 강한 문제와 어려움, 시험과 고난, 내가 두려워했던 낙심과 절망, 외로움과 두려움을 모두 가르시고 부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에게는 교훈과 가르침도 전달하는데요. 신명기 32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귀 기울인 다음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자 헌신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교만과 거역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귀 기울이고 있으십니까?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교만해지고 그 마음은 부패해져서 마침내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경고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과가 바울이 경고했던 것과 같은 이러한 결과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나는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해봤자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는 자들은 이미 그와 같은 상태에 처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러한 상태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알려주는 역할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말에 힘이 있다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말의 힘에 대한 우리나라 속담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의 힘의 위력을 실감하게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입니다. 이 속담을 알고 나서 천냥이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얼마나 될 것 같으신가요? 이 천냥을 지금의 경제적인 수치로 환산을 해보니까 약 7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진솔한 말 한마디로 7천만 원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의 힘을 연구했던 많은 연구팀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게 될 경우에 혈액 내에 있었던 그 산화성 스트레스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암이나 고혈압이나 당뇨나 파킨슨 병 등의 발생 확률이 현저하게 낮아지면서 노화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에 나타나는 신체적인 변화입니다. 우울증이 개선되어지고 스트레스의 대처 능력도 향상되는 결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서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람의 말에도 이토록 놀라운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능력은, 하나님의 목소리의 능력은 비교조차 할 수 없겠지요.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는, 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우리에게 평강의 복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다른 시편인 18편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어디서나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심으로 나타납니다. 이 한 해 동안 이 은혜와 이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에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효력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졌던 한 여자가 우물에서 물을 깃다가 우연히 보석을 발견했습니다. 마침 그날 가난한 친구가 그녀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자신과는 다르게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여자를 부러워하고 있었는데 오늘 우물에서 보석까지 발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친구는 부러운 마음에 나도 너처럼 이런 보석을 가질 수만 있다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보석 나에게 주면 안 되겠니라고 무심코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말을 들은 여자가 냉큼 그 보석을 친구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여자가 준 보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던 친구는 뭔가 이상하고 낯선 느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에 없었던 불안이었습니다. 보석이 있음으로 인해 기쁨이 아닌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불안이 자신의 마음에
가득 차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즉시 여자의 집으로 되돌아가서 보석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 보석이 아니라 이 보석을 선뜻 나에게 건네줄 수 있었던 너의 마음인 것 같다면서 이번에는 너의 마음 속에 있는 그 기쁨과 행복을 나에게 줄 수 없겠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친구의 말을 들은 여자는 성경의 한 구절을 들려주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는 없는 것이고 사람은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웨슬리는 무신론이라는 치명적인 병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약품이, 교만이라는 치명적인 병에는 회개와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약품이, 아집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병에는 자기 부정에 의한 순종이라는 약품이, 병의 줄기가 되는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사랑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최상의 치료자가 된다 말했습니다. 웨슬리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진짜 그리스도인 리얼 크리스찬이다 불렀습니다. 웨슬리는 세상에 대한 이 여러 가지의 사랑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규정합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사랑하지 않겠노라,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결단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자연스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끌리는 것이 우리의 악한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능을 거스르려면, 이 본능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에까지 도달했습니다.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아내므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